20년 동안 매일 다락방을 거의 하고 사모하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한 달에 2번씩 가서 메시지 나왔던 우리 김경신 목사님이 목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5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로 김경심은 기도도 하시고 하루이면 2번씩 이렇게 만석공원에 다니시면서 운동하셨던 분, 당뇨병 외에는 작년에 좀 쓰러져서 힘들었던 것 외에는 정말 괜찮겠다라 하셨는데 집에 6시 기도하고 나서 집에 와서 8시 반쯤 지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마무리로 발인식 하면서 감사를 5가지 했는데 5가지 다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30년 복음 들었어요. 30년 넘게. 근데 그날 저희 사모하고 그 사모님이 복음 포럼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30년 들었어요. 그날만큼 복음이 그렇게 제 가슴에 좋게, 너무 좋게,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를 30분 동안 복음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듣고 사모하고 그 사모님하고 복음 포럼만 했어요.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 한 게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산 이유가 아까 찬양처럼 복음 때문에 살았구나. 복음 몰랐으면 참 큰일 날 뻔했가. 그거를 30분 그 복음 포럼만 했어. 30년께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날 그렇게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그 내용이 제 가슴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사모한테 포럼을 했어. 여보, 참 오늘만큼 내가 복음을 30년 들었는데 오늘만큼 행복한 데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즐겁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는 새롭게 복음이라는 게 가슴에 닿았어요. 육신으로는 아쉬웠지만 감사했어요. 저에게 그 시간표에 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더 가슴에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어제부터 그저께까지 전체 천궁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디다. 곧자 쓰면 안 된다고. 곧자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육신으로 헤어졌지만 그분은 천국에서 살아계시니까 절대 곧자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아멘 했어요. 살아계신데 뭐. 헤어진 거지만 살아계시니까. 이번 주부터 성탄절 절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진행할 텐데요. 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영원히 즐거운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제 삶을 볼 때 하나는 복음하는 시간표, 복음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근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문제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지를 걸려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알게 하시기에 나는 너무 감사해. 복음이 내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8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하셨어. 8가지입니다. 그게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 2번째, 이것 때문에 인간은 불신자 상태로 태어난다. 6가지. 4번째, 이 문제는 종교, 선행,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 5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원색 복음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틀린 복음이, 원색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언약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5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생을 해결하셨다. 6번째,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저주생을 완전히 해결받았다. 7번째, 8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 8가지를 알 때 비로소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기도 수첩 맨 뒤에 나오는, 아니 뭡니까, 우리 강남 주법 뒤에 나오는 이 메시지요. 이게 8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살았던 저, 율법, 신비, 저만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저만큼 성경은 신비지만 신비주는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고 금식도 많이 하고 오만 때만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 8가지 문제를 해결 안 되기 때문에 1993년도 저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복음 포럼을 김교시 목사님 소차는 그날에 정말 가슴으로 포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번째, 어느 날 이 복음이 내게 복음화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나는 모든 저주재앙 다 끝났구나. 더 받을 게 없구나. 그래도 충분하구나 라고 하는 나의 복음. 그런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오게 하세요. 3번째, 그러게 되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누리는데 그 누릴 조건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되지만.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 와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간단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릴 때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사람이 힘들었는데 아니요,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답이 있구나. 살다 보면 갈등도 있지만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은 갱신의 기회구나 라고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위기도 오지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응답의 기회구나 라고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화와 복음 누리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달라요. 하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요셉, 모세, 다윗,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복음 누렸어요. 그게 복음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 사람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다르지요? 같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얼도 다르고 그게 증인되는 거야. 증인. 그리고
복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 사람은 복음의 서밋 자리에 올라가요. 더 이상 복음의 서밋 자리에 올라가면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단에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 서밋이었어요. 괜찮았어요.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복음 서밋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밋인데. 이런 사람이 드디어 복음,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복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2대전은 짧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자, 오늘 소원은 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살고 이런 사람이 직장에 산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복음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말인가 합니다. 다른 말로 포럼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의 포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포럼이 다릅니다. 교회는 복음 포럼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불신앙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심은 복음 포럼이요. 다시 얘기지만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해결하셨다. 내가 한번 쓸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30장 요한복음 15장 30절.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가장 간단한 복음의 이 내용, 이 감사, 이 감격. 어쩌다가 오늘 말한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복음 포럼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포럼하는 장소예요. 교회가 장소가 많아졌죠. 그래서 각 방마다 이제 복음 포럼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갈 겁니다. 여성교회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성교회는 저 1층에서 태화실로 했었는데 거기서 1층에서 모이고 3층은 임시지만 우리 남성교회에 모이고 제가 세팅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아름답게 넣을 거예요. 3층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남성교회는 식사 들고 저를 따라서 3층 오시면 돼. 해놨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죠. 교회가 점점 부흥되면 4층까지 쓰려고 그래요. 다 포럼하는 장소예요. 각 부서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각 부서별입니다. 사람은 이걸 피할 수 없어요.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포럼하는 거예요. 이걸 팀 사유라 그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이 안 되면 다른 얘기를 해. 아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복음의 포럼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부와 부부끼리 자녀끼리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는 시간표 속에서 복음의 제자까지 됐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달라집니다. 미션홈이 됩니다. 드디어 단순한 의식처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이거 당연히 나오게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주셨는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역사했구나 라고 복음에 포럼돼. 정규하고 훈성이가 12월 15일 날 군 입대를 해요. 파송 예배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정리된 정규하고 훈성이 군대 갔다. 다르겠지. 안 돼도 사실 달라. 우리 한민이가 군대 갔을 때 처음 가가지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밑사람 있었어. 시키지 않았는데 막 너 갈급하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군대 제대하면 똑같이 돼. 근데 그건 과정이야. 달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포럼이 어디서 되느냐? 내 개인. 이거를 개인 다락방이라네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 복음 포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가지입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면 할수록 근본 어둠도 이미 끝났지만 내 삶의 흑암들,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 속에 어둠이 많이 틈탔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한 30분 동안. 난 처음 진짜로 그렇게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단어인지,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지를 30분 동안 계속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다니까. 떠났어. 흑암이. 그런데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게 복음 프로그램 할수록 나도 심었고 듣는 사람도 심었고 힘얻어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 포럼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돌아와서 사모하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30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더 와닿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평안. 건축을 하면서,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행복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큼 그렇게 평안이 내게 임한지 몰랐어요. 더불어서 뭐가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마지막 5번째, 드디어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가요. 복음 포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좀 서론이 길죠? 어떻게 내가 복음 포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하는 시간표는 내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알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를 알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해요. 나 같은 걸 불러서 복음을 알게 해서 8가지를. 그러나 이렇게 복음화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되고 서밋과 제자로 가는 그 시간표 속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시지만 3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점점 내 속에 각인 뿌리 첼도 능력을 임해서 결국은 이런 사람은 바뀌어가요.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0 말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바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기를 심수었다. 예배예요. 예배에 잘 있으면 돼요. 또 하나, 예배와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어떤 서밋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는 과정이었어요. 훈련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영적 훈련이 중요한데, 복음이 내게 복음화될 수 있는 훈련, 그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 캠프를 위한 집중 캠프를 하고 있어요. 훈련입니다. 이거를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도 모였거든요. 또 이제 12월 며칠날 또 있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복음이 점점 쌓여가.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다시 개인 다락방 하는 거야. 어떻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와 훈련과 개인인데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저 김용동 저가 녹취해요. 그럼 녹취를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메시지 듣고 해서 이거 개인 다름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주어 바꿀 거예요. 이 주어 바꿉니다. 여기 지금 전도자 24시 핵심 정리인데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제 주어 다 바꿀 거지만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월요일 날은 서론과 일대지 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견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뭐냐면 깨달은 거 적으면 돼. 그 깨달은 것을 기도 제목 바꾸면 돼.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2대지, 수요일 날은 3대지, 또다시 목요일 날 들어와서 수요일 날은 3대지와 더불어서 결론, 목요일 날은 다시 서론과 1대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이 복음의 강단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전도 이전에 요거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자, 예배 시간에도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시간표, 복음 포럼하는 그 축복, 그 다음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이게 감사하지요. 사단은 우리의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고, 집착과 집중은 다릅니다. 집착하다가 나중에 중독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살았지만 주일날 핸드폰 다 끄세요. 예배 전에도 끄세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일 보세요. 죽어보면서 본문 보시고 내용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줄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나는 우리 재민이가 참 기특한 게 하나 있어. 난 재민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다 재민아 봐라. 축도하고 우르르 가잖아. 재민이 기도해. 그게 축복이에요. 잠깐이라도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뭐 점심시간에도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재민이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래야 돼. 나중에 좀 얘기할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지.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표, 복음 포럼, 그리고 복음에 집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정리케 만드는데 그 정리케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놀라운 아기라고 그랬죠. 놀라운 아기. 한 아기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많은 아기 아니라 많은 아들이 아닙니다. 한 아기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주전 7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본 내용이에요. 봤어요, 미리.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크게 둘로 해요. 아, 진짜 이쁘네. 어우, 진짜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진짜 우리 아들 저 성민이 한민이 그렇지만 진짜 잘생겼었어. M자도 되고. 그래서 내가 둥게 어릴 때 하면서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 그게 전부야. 이 땅에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두 가지요. 이쁘구나, 잘생겼구나, 아니면 장군감 이렇게. 그런데 주전 750년 전에 미리 오실 아기를 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아들 오실 예수를 보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한 아기가 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람이었다. 정사란 말이 뭐냐면 통치권이야. 통치자, 절대 주권자. 성경 쓸게요. 악인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악이 절대 주권 가지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악인데 그렇게 봤다고.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한 주 동안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놀랍다?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원더풀이지 놀랍다는 얘기지. 표현할 길이 없어. 여러분 천국 김경심 목사 가셨어요. 거기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수정 같다 무슨 뭐 같다 같다 할 뿐이지 어떻게 표현하겠어.
그런데 이 아기가 그렇대.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냐면 기묘자다 써볼까요? 기묘자다, 모사다, 악이요, 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악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보다 조금 난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4대 성인중에 집어넣어서 대단하게 여겼단 말이야.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또 누가 한 명 있잖아. 그렇게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는.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는 통치자요, 하나님이요. 기묘자란 뭐냐면 원더풀. 이건 이대지 쓸게요. 이거는 이대지 쓴 것은 4주 동안 할 거니까 그냥 이 내용만 쓸게요. 놀라우신 분. 모사, 영어로 카운셀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인생 문제 해답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요? 기도로. 어떻게? 예배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에서 신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강남 메시지 들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답 줘요. 카운셀러. 이 땅에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많아서 카운셀러 찾고 있어. 들어주지만 제대로 해답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사야, 카운셀러요. 그래서 성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인생 문제 해결받고 해답 얻었어. 우리 어디 가서 이거 할 거예요? 예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지, 전능, 무서, 부재, 아기. 그 태어날 아기를 주전 750년에 봤는데 이렇게 깜짝 놀래본 거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영존하신 아버지, 아기인데 평강의 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보존할 것이고, 이거로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정리. 그래서 놀라운 아기 한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이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주신 것이 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오신 게 복음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복음. 두 번째, 요거를 따로 부른 겁니다. 기묘자, 원더풀. 그러면 예수님이 놀라우신 예수예요. 7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7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7가지라. 자, 다음부터 할 거니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 놀랍죠?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예수. 그래서 복음이요. 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예수님의 정체성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 막 기도가 행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몰랐어요. 형제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녀로 잉태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예요. 안 놀랍나요? 부모와 부모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존경받을 사람이지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똑같이 우리가 더 좀 훌륭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엄청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었어.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제일 중요한 질문.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구나 다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음 놀랍지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세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시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건 다음 주부터 계속 할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요. 영과 영혼의 분리요. 영혼은 천국에서 지금 살고 계셔. 김경식 사님. 고 김경식이 아니야. 이게 살아계셔. 집에 가서 마음 한번 보세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다 힘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왔어. 그랬더니 뭐라 하셨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르죠? 왜냐하면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산다고 잔 거랬더니 사람들이 좀 미친놈 그렇게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아이를 일으켰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사실 믿는 사람 문제 아닙니다. 잔다. 어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잔다. 문제가 아니라고. 시각이 달라 복음 가진 사람들은 죽은 건인데 아니야, 잔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야. 이걸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부활하신 모습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옛날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 사람들은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오르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세요. 놀라운 것 7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성육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선자 왕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이게 돼야 돼. 나와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인이냐 성도냐. 정말 임마누엘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탄생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고 죽음이 복음이고 내 대신 죽으셨는데 부활이 복음이지. 우리도 부활할 건데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시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재림하실 때 복음이지. 나와 함께 하신 앞에 꽂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자, 오늘 이사야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하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전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흑암,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 근본적 흑암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흑암이 가득 차고 인생 사는지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흑암 없어지려 말씀하셨어요. 근본적 흑암은 너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하면 직분 맞으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흑암은 끝났어. 그러나 삶의 흑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에 있는 이 어둠은 아까 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주부 집에서 잘 보세요. 자, 믿는 순간에 전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저 변방에 있던 나라들이야. 변방에. 근데 변방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 멸시를 당했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았던 인생들인데 사단의 자녀 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멸시를 받았단 말도 중요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 영원하게 한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7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였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형상이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한같이 놀래. 나는 이 통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통치, 우리 교회 주권, 내 인생의 통치, 내 인생의 주권, 내가 여기까지 산 거 아니야. 하늘께 하셨어.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 교회 보면 50평 땅 사고 내가 한 게 아니야. 66평 땅 사고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거 다 제쳐놓고 여기 이 땅 샀을 때 단 한 번 갔어요. 늘 말씀드려. 아니 처음 얘기하지. 우리 한번 땅 보러 가자. 사모하고 늘 기도하다가 딱 한 번 갔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어디요? 이북동 아주 시골 잘 가지 않는 곳 딱 한 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준비해 놓으셨어. 그것도 부동산 친구인데 거기만 내놓은 거야. 거기만. 누가 통치했어? 누가 주권하신 거야? 전전도 있었던 교회 그때 안 팔았어요. 그런데 사모가 작정했어. 무슨 작정한 거. 하나님 이거 팔면 하나님 이제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1,000만 원. 그날 팔렸어요. 단 한 푼도 안 깎았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제일 비싸게 다 10원도 안 깎았어.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안 왔는데 이것도 안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막 불신앙 포럼했지. 이 건물 질 때요. 이거 뭐 참, 그건 다 그만둬도 여기 들어온 분들이 놀래. 이 의자, 어제 그 며칠 전에 의자 가셨잖아요. 이분이 놀래버려. 이런 거 처음 봤대. 이게 엄청 비싸대. 이 의자보다 한 1.5배인가 2배 비싸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큰 교회도 어떤 작은 데는 이런 거 하는데 이 전체를 하는 게 없디야. 기도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엄청 비싼 거라고. 그러냐고. 난 몰랐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루가시죠. 누구요? 통치, 주권. 아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통치가 주권자 대신 주님께 있으면 맡기면 돼. 염려할 거 없어. 맡기면 돼. 절대 전지 전능 무서부지하신 그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언약만 잡아라.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영원하게 하셨다니까. 나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냐면 추수할 때의 즐거움은 탈취물 때의 즐거움. 즐거움이란 말이 4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 아세요? 내 삶에 내 영혼이 즐거운 인생.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복음을 누리게 사는 거야. 자, 성령 집에서 보세요. 자, 어깨 채찍. 뭐 여러 가지 사절 보면 무겁게 먼 멍에 앞대자의 막대기. 인생이 그래.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멍에 많이 지죠. 앞대자의 막대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삶을 통해서 사단이 뭐랄까 마구잡이로 후려치죠. 인생이 그래요. 근데 꺾어버려졌대. 미대한 전쟁날 같이. 미대한 전쟁 벌였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박살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다 꺾어버렸대. 뭐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참 쉼 없어요. 무거운 몽에 앞대제 막대기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축복 드리는 거야. 복음의 정리, 우리의 삶에서 복음 포럼, 교회, 가정, 만남 모든 걸 통해서. 그런데 복음에 포럼할 수 있는 그 길이 예배, 훈련, 개인. 그래서 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같이 보시자고요. 이사야 9장 7절. 누가 하는 건지, 교회를 누가 움직이는 건지,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는지. 자, 이거 보셔야 돼. 이사야 9장 7절. 큰 소리 합독합시다.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울 것을 보존할 것이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만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화, 복음 누림, 복음 서밋, 복음 제자로 사람들의 영향치 칠 수 있는 인생뿐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정말 누리면서 복음 전달하는 그런 귀중한 제자로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 포럼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복음 포럼이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복음이 포럼되어 흑암, 모든 저주, 평안,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누려지는 귀중한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드리겠습니다.